보냈더라.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갔으니 그녀에게 자상하게 말하여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의 종과 두 피르 나귀들을 그의 곁에 대동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래야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곁에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하기를 약간의 빵으로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뒤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는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만족하고 온 밤을 머물라.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강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다섯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이윽고 그 남자 곧 그와 그의 첩과 그의 종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자 그의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도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끝으로 저물어 가니 여기에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일 일찍 그대가 그대의 길을 떠나며 그대의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그 밤을 지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가 일어나 떠났으며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하였으니 여부스는 에루살렘이라. 그런즉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여부스 옆에 있었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더라. 그런즉 그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여부스 족들에게 속한 이 도시 안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먹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게 깨졌어. 막 등이 깨지고 난리. 언제 깨졌는지도 모르게 그 사각등 후진등인가 그게 깨졌. 트랙터에 D4351 대동 트랙터요. 2012년식.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로 길을 틀어 타고 기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 우리는 기브아로 넘어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의 이곳들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온 밤을 묵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계속 나아가 그들의 길을 갔더라. 그들이 벤야민에 속한 기브아 앞에 있을 때 해가 그들 위로 졌더라. 그래야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묵으려고 거기로 길을 틀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의 도시의 어떤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서 어떤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 밭에 자기 일을 마치고 왔을 때 그 역시 에프라임산 출신이었더라. 또는 기브아에 체류하였으나 그곳 남자들은 베냐민족들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도시의 거리 가운데 도보 여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 오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프라임산 등성이로 넘어가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제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그래도 저희가 나귀들을 위한 집과 여물이 둘 다 있나이다. 그리고 저와 당신의 몸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는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즙이 있사오니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현즉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부족한 것들이 어떠한지 모두 나에게 맡기라. 단 길에서만은 먹지 말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가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으며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흉치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집 주인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인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집 주인인 그 남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 됐느니라. 나의 형제들 아니 됐느니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렇게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수천 년인 내 딸이 있고 그의 첩도 있도다. 내가 이제 그녀를 내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그 남자가 그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내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토오르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날의 새벽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주가 있던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서 엎드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이윽고 그녀의 소유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들을 열고 자신의 길을 나가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보라, 그 첩인 그 여자가 집의 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귀 위에 그녀를 싣고 올렸으며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젖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단도 하나를 취하여 그의 첩을 붙잡았으니 그녀를 그녀의 빼들과 함께 12조각으로 토막내었고 그녀를 이스라엘에 온 지경들 안으로 보냈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본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러한 행동은 행해진 적도 보인 적이 없도다. 그것을 숙고하고 상하여 너희의 생각들을 말하라 하였더라. 제20장.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죽게 모였으니 길르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었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로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악함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내 이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베냐민에 속하는 기브아로 묵으로 들어왔는데 곧 나와 내 첩이라. 2장이요. 2장 4까지네. 4까지요. 그런데 기브아의 남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밤에 내 주위로 그 집을 에워싸서 나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더라. 그런즉 나의 첩이 그들에게 겁달당하여 그녀가 죽었더라. 이후에 내가 나의 첩을 지어여 그녀를 조각조각 잘라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유산에 속한 온 지방에 두루 보냈더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내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 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제비로 정하여 그곳을 대적하여 올라가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100명당 10명을 남자들을 뽑고 1000명당 100명을 또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먹을 거리를 보고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도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버린 모든 어성은 지세에 따라 절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모여 한 사람같이 결속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사람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악함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녀들인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어버리려 함이라. 그러나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베냐민 자녀들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당시에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이 기브아의 거주자들 이외에도 칼을 뺀 26,00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700명의 선정된 남자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전체 백성 중에서 왼손잡이이자 선택된 남자들 700명이 있었더라. 모두가 전부 다 무림매로 돌들을 던질 수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너비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더라. 그리고 베냐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리라. 저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올라가리까 했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느니라. 겟노는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침에 올라가 기브아를 마주하고 주둔하였더라.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전투하려고 나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에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나서 베냐민 자녀들이 기브아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날에 이스라엘 인들 가운데 22,000명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남자인 이 백성인 스스로 용기를 내었으니 그들이 첫째 날에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 안에서 다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라가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울었으니 제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제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려고 다시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둘째 날에도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대적하여 출진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18,000명의 남자들을 멸하며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이들 모두가 칼을 뺀 자들이었더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으니 그곳에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번제물과 병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요 엘르아자르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 그것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기를 제가 제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데리고 또다시 전투하려 나가리이까 아니면 제가 중단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 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복병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올라갔으니 다른 때들과 같이 기브아를 마주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백성을 대적하여 출전하였으니 유인되어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른 때들과 같이 대로들에서 백성을 치며 죽이기 시작하였으니 한쪽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대로에서 다른 쪽은 밭에 있는 기브아를 향한 대로에서 이스라엘의 약 30명의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이외에 베냐민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도시에서 대로들로 유인하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나 바알 타말에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복병들이 그들의 위치들에서 나왔으니 기브아의 목초지들에서 나왔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1만 명 남자들이 기브아를 대적하여 나왔으니 전투가 치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해악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래야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나라의 베냐민족들 가운데서 2만 5,100명 남자들을 멸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더라. 그렇게 하여 베냐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더라. 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 옆쪽에 자신들이 배치한 복병들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베냐민 족들에게 틈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였더라. 그런즉 복병들이 잠입하여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더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복병들 사이에 한 정해진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대각하였을 때 베냐민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시에서 불길이 연기 기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냐민족들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도시의 불길이 위로 하늘까지 승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돌아서자 베냐민 남자들이 놀랐더라. 이는 자기들 입에 임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려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나 전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 곧 저들을 그 도시들 한가운데서 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족들 주위를 둘러막고 그들을 뒤쫓았으니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기브와 맞은편에서 그들을 쉽게 짓밟았더라. 그런즉 베냐민 중에서 1만 8,000명의 남자들이 쓰러졌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광야 쪽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더라. 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로들 가운데서 그들 중 5,000명의 남자들을 이삭 줍기 하듯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기돔까지 그들 명렬히 추격하여 그들 중 2,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총 2만 5,000명의 칼을 뺀 남자들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러나 600명의 남자들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쳤다가 림몬 바위에 이르렀는데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들 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칼날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모든 거대도 그리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당도한 모든 도시들에 불을 질렀더라. 제21절.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미즈프에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모자라게 때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 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회중과 더불어 죽게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미즈페로 죽게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하나의 맹세를 하며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를 두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어떤 지파가 미집배로 죽게 올라오지 아니하였느. 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야베시 길르앗에서 집회에 오기 위해 진영으로 온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백성이 계수되는데 보라, 거기에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에 속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회중이 가장 용맹한 12,000명의 남자들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을 칼날로 치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치라. 그런즉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모조리 매라고 남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도 저마다 모조리 매라라. 그래야 그들이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 사이에서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어떤 남성과도 동침한 적이 없어서 남자를 전혀 몰랐던 자들이라. 그래야 그들이 저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화평하게 불러 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그때에 맞춰 다시 왔더라.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녀에게 그들에게 그리 충분한 수가 아니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균열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될 것을 알거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베냐민에서 탈출한 자들을 위한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들을 줄 수 없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매년 실로에는 주의 명절이 있으니 실로는 벳델 북편에 있고 벳델부터 세겜으로 올라가는 대로 동편에 있으며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장소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녀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포도원들 안에 숨어 기다리라. 그리고 주시하여 보라, 만일 실로 딸들이 춤들을 추러 나오거든 그때 너희가 포도원들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 가기는 실로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낚아채서 베냐민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려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호적으로 대하라.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남자에게 그 아내를 따로 남겨두지 못한 까닭이라. 이는 이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여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너희에게 유죄가 되지 아니라 하겠노라. 그래야 베냐민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의 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춤추던 자들 중에서 그들이 낚아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들의 유산으로 데려갔고 도시들을 보수하여 그것들 안에서 거하였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서 떠나 모든 남자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서 나가 모든 남자마다 자기 유산으로 이르렀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신의 두 눈에 오는 것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룻이네. 룻기네. 6장 여기 5장째 룻기 4까지 룻기 제1장.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베냐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려 갔으니 곧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 쪽
가족들이었더라. 그래요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예,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 위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말론과 길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자신의 남편들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되돌아가려 함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분은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그녀가 자신이 지내던 장소에 나갔으니 그녀의 두 며느리들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갔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 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뒤에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열심히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나의 소망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하여도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이 없는 채로 머무르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고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희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희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에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술렁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였더라. 그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더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처럼 나오미가 되돌아왔고 그녀와 함께 그녀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되돌아왔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보리 수확 초기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제2장.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은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불을 가진 막강한 남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즈였더라. 여섯 장이요. 이후에 모압 종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밭으로 가 내가 은혜를 발견할 누군가의 목전에서 그를 따라 곡식의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 줍기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보아즈에게 속해 있는 밭의 한 부분을 맞닥뜨렸으니 그는 엘리 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 우로부터 와서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세워진 자기 종에게 보아즈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젊은 여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종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니라. 그런즉 그녀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시 간구하오니 저희가 곡식 단들 사이에서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였나. 그렇게 하여 그녀가 왔는데 집에 잠시 머무는 것 외에는 그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나이다.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라. 다만 내가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여기에만 거하라. 너의 두 눈은 그들이 속하는 밭에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목마를 때면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째요. 제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 저희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남편이 죽은 이래로 내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곧 어떻게 내가 너의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려 왔노라. 왔도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저희가 당신의 목전에서 혼을 발견하게 해 주소서. 비록 저희가 당신의 종들 중 한 명과도 같지 아니하나 당신께서는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친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나는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의 수확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녀가 수확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몇 진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을 줍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이 주운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볼이 1에파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더라. 이에 룻은 자신이 든든하게 먹고 따로 챙겨 놓은 것을 꺼내놓고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가 함께 일했는지 밝히며 말하기를 제가 오늘 곁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 중 하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압 쪽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또한 나에게 나의 청년들이 나의 수확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을지라 라고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그 하녀들과 함께 나가고 어느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더라.
일곱 장이네요. 일곱 장. 그렇게 하여 그녀가 보리수와 의 끝과 밀수와 그 끝까지 보아즈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면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제3장.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은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 안사와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의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따라 실행하였더라. 이후에 보아즈가 먹고 마셔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그가 곡식 더미 끝에 누우려고 갔더라. 이에 그녀가 조용히 가서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을 들추고는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그러자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무서워서 자신의 몸을 돌렸더라.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워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길 그대는 누구여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몸종 룻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쪽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치소서. 이는 당신이 가까운 남자 친척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초기보다 나중에 더 큰 천재를 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연속한 여자임을 나의 백성의 도시 전체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남자 친척인 것은 사실이라.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물라. 그러면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좋은 일이라. 그로 하여금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겠노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으라. 그런데 그녀가 아침까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웠다가 그러다가 그녀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기 전에 그녀가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 위에 덮고 있는 너울을 가져와서 그것을 들고 있으라 했더라. 그래야 그녀가 그것을 들고 있자 그가 보리 6도랑을 청량하여 담고 그녀 위에 그것을 올려 놓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야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누구냐 했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행한 것을 모두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그가 여기 있는 보리 6도랑을 제게 주었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는 그 남자가 이날 자신이 그것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4장. 그때 보아즈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스스로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언급하였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보아즈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의 장로들 10사람을 데려와 말하기를 당신들께서 여기에 앉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앉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남자 친척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 한 필지를 파는도다. 그런즉 내가 그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공시하기로 생각하였도다. 거주자들 앞과 나의 백성은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구입하라.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리라. 이는 그대 외에 그것을 구속할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그대 다음이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구속하겠도다 하였더라. 그가 딱 조금 이거 걸리네. 그때 보아즈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구입하는 날에는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에게서도 그대가 반드시 그걸 구입하여야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소유 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대가 나의 권리를 그대에게로 구속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이것이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구속하는 일에 관해서나 교환하는 일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더라. 그런즉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간증. 그 남자 친척이 보아즈에게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었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갈리오누 것과 말로누 것을 모두 나오미의 손에서 구입하셨으니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누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그러자 성문 안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나의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를 라헬같이 또 레아같이 만드시기를 바라노라. 그 둘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도다. 그런즉 너는 에프라타에서 훌륭하게 행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 그리고 이 젊은 여자로부터 주께서 너에게 주실 씨를 통해 너의 집은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파레즈의 집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 날에 너의 남자 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그는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에 복량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이요 너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것을 그녀의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보모가 되었더라. 이에 그녀의 이웃들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이제 이들이 파레즈 세대들이라. 파레즈는 헤즈론을 낳고 헤즈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 더 읽어버립니다. 끝에 그게 걸려가지고 룻기가 9장 읽은 거예요.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사무엘기상. 이제 상하 시리즈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하 시리즈 사무엘기 11기 역대기. 예. 상하 시리즈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조금 하면 이제 시편 들어가 버려요. 중간이에요, 중간. 시편 들어가 보면 이제 에프라임 산속에 속한 라마다임 좁힘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요. 에프라 쪽으로서 주프의 자손이요 토우 자손이요.
엘리후의 자손이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푸닌나였더라. 그런데 푸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 남자는 매년 진로에서 만군을 주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 두 아들들인 흠니와 빈느하스고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이 엘카나가 제물을 바쳤던 때에 그가 자기 아내인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목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는 가치 있는 몫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러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라. 이외에 그녀가 주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엘카나가 하던 대로 해마다 그처럼 하였으니 푸닌나가 그녀를 그처럼 자극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며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비통한가? 네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은 뒤 또 그들이 마신 뒤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근데 그녀가 혼에 쓰라린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한 소원으로 그녀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뚱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뚱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뚱에게 남자 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